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19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담대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것이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공권력으로 이 전도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코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해하는 자들조차도요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되고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해서 불신자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나와 동행하시며 또 나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되겠다는 거더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강도가 틀려요. 내가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변호인이 아니에요. 변호인은 어떤 증거나 자료를 통해서 변론하는 거죠. 그러나 증인은요, 어떤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봤고 내가 목격했고 들었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생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전도를 위해서 또한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쉬운 환경이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날씨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물건이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해봤잖아요. 차를 들고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받아 마시는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요, 방해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열지 않고 냉랭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관원들의 경고를 들었지만 결코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반박하면서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핍박, 어려움,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공회드린 그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놓아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기등등한 이 관리와 장로들이 위협했지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그 위협과 방해는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며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어떤 방해는요, 결코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요, 또 본인 그 안진뱅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당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내려주셔요. 무슨 말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대로 하셔요. 그리고 그래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됩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또한 전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또 우리가 담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담대함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려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반응은 절대 순종임을 깨달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당회와 청빙위원회와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 이 일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